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45년 동안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 또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먹고 또 적당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캄캄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는 어떻게 그 길을 알고 날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계기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기판이 있기에 이 비행기가 상승을 하는지 하강을 하는지. 실제로 비행사들은 비행 훈련을 받는 동안 자신의 공중에서 느끼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계를 신뢰하는 교육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 감각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훈련이 뭐냐?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균형을 잡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러나 중간에 계기판이 문제가 생기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균형을 잡고 나아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 왜 그러느냐? 때로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속에서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자녀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있어요.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남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한 결과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일의 얽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얽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정 안에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 균형 잡히지 못하면 그 가정은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그 국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균형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코로나19의 이 시대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느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균형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좌절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TV에서 서커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럼 서커스 하면 꼭 접시 돌리기를 하잖아요. 먼저 하나를 돌리고 두 개를 돌리고 그러다 보면 접시를 한 20개도 넘게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개의 접시가 돌아가다가 비틀비틀하면 다시 빨리 가서 그것을 돌리게 됩니다. 또 이쪽 것도 돌리고 저쪽 것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이 접시 돌리기처럼 여기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와서 접시 돌리고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와서 접시를 돌리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깨어져 버리는 좌절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일에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납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헤브론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건 그만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 이외의 다른 지파들은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는 걸 꺼려했어요. 거저준다면 모를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보십시오.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는 게 45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좌절 가운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집중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균형이 오니까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삶의 불균형은 뭐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한쪽 타이어 바퀴에 공기 압력이 맞지 않으면 차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오랜 기간 장기간 운전하려고 보면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타이어 하나가 잘못돼도 온전히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떠느냐? 균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40대 갈렙 그런데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 자신의 신앙의 모습,
자신의 삶의 또 육체의 모습이 균형 잡혀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통해서 45년을 지켜왔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갈렙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렙이 그 신앙의 균형을 잡았을까? 그 체력의 균형을 잡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갈렙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의 일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지만 가나안에 정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속에 함께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정말로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갔는지, 아니면 내 뜻 안에서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부족함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부족함만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생각할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나라가 망한 슬픔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쑥과 담즙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됐어요. 예레미야조차 좌절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억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이, 그 안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초점이 맞춰질 때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수레바퀴의 그 축이 두 개면 온전히 바퀴는 돌아갈 수 없어요. 바퀴의 중심이 분산되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신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신의 균형을 잡는다는 건 마음을 지키는다는 것. 자, 갈렙은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어떠한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 갈렙의 마음은 건강했다는 것. 그의 마음의 균형을 잡힐 수 있었던 건 그가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 많은 정탐꾼들이 낙담하고 시리에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건강했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두려움했던 제자들에게 그가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건 그의 정신이, 그의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같은 땅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좌절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꾼 겁니다. 소망을 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될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정신이 건강하면, 내 신앙이 건강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그 당시에 심판받을 그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어요. 마음이 악했다는 건 그들의 마음의 계획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 계획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생각도 병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획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면 생각도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약해지면 그 계획 속에 약함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악해지면 생각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악해지면 계획도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니까 악하게 계획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타인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갈렙의 믿음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온 거예요. 온전히 쫓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우리의 힘이 강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강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가 어떻게 평화를 얻겠습니까? 아유, 좀 평화롭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강함이 있어야, 여호와를 쫓음을 통해서 얻는 그 믿음의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성공해야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쫓는 신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성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요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부요함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야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나의 선함만 가지고 내 신앙만 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함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균형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있어야 그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거룩한 꿈, 자녀들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거룩한 꿈,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 그 거룩한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신앙이 균형 잡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균형 잡힘이 있어야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와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을 따라 살아가면 10명의 총탐꾼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삶,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이 남아있으면 살아남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건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자랑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적지만 한두 명이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힌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도 갈렙처럼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 때로는 주님을 믿다가 낙심했고 시험 들었던 그때,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회복됐던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을 모를 때,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될지도 모를 때,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를 그때, 그러나 그때가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때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힘들고 살 수 없고 어렵지만 그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환경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십자가의 땀과 피와 눈물이 필요하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도 때로는 나의 기도의 땀, 피와 같은 기도의 눈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에서 85세까지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40세보다 85세인 지금 오히려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 여러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무서워하는 아낙 자손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어요. 지금 우리가 85세 된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시절부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보답한 거예요. 45년 동안 잊지 않고 꾸준히 그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은혜의 꿈을 꾸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간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같은 큰 것이요, 자녀를 키워감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하며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이 40부터 85세까지 45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산 갈렙처럼 이제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차례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자매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말씀 따라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균형을 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85세기에 칼렙은 40살처럼 싸웠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성이 크고 견고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혼자서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균형을 잡고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납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골치 아픈 것들,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 여러분 모든 것이 그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이 그치는 것이 마음의 갈등이 그치는 겁니다. 관계의 모습 속에서 그쳐져 가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그쳐져 가는 겁니다. 자녀들의 고민도 그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확 하늘에서 쏟아지고 부어진 것이 아닌 줄 깨달으십시오. 갈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비록 저 산이 험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떠한 고생을 하서든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만 선택하려는 이 시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마음만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은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문제에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고백이 45년 동안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는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 속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